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정전협정 72주년 기념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 넓은리 판문점에서 유엔군, 북한과 중국군 사이에 휴전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실 양쪽이 모두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극입니다. 한반도 안에서 3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민족만 25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또 중국군과 미군은 남의 땅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후에도 양미학살, 상위군인, 이산가족, 전쟁 고아 등 전쟁의 피해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72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큰 전쟁 후유증과 또 공포, 아픔, 남남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까? 3년 동안 사용된 폭탄 수나 참전국 수가 1차 세계대전 수준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참화가 이 작은 한반도에서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전쟁 발발 후 1년이 지난 1951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누구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양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한전이 벌어지면서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때까지 차지한 점령 지역이 내 땅이 되기 때문에 서로 땅을 차지하려는 숱한 고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더 많은 군인이 희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내 기도 속에 이 땅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롭게 살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겸손히 주기도문을 배워야 한다. 주기도문 속에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주 홀로 한적한 곳에서 또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평소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유대교에서는 기도 전통과 기도 양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침 기도를 샤하리트, 낮 기도를 민하, 저녁 기도를 마리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유대교의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기본적인 간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주기도문은
개인의 요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간구와 함께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에 관한 한 절대 정답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보물과 같습니까?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 유산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을 보존해온 동방정교회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납하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게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선언한 후에 다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얼마나 주기도문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교훈을 3단계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두 번째로는 친구 간청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할 때 너무 점잖 차리지 말고 체면 불구하고 졸라라. 응? 아버지한테 조르듯 졸라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조르라고, 졸라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 부모 자식 간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달리 보다 압축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람 말로 아빠입니다. 아빠. 아주 다정다감하고 친밀합니다. 기도할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부르듯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듯 친밀하게 해라.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공통된 요청인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인간 개개인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요구까지 두루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늘의 기도가 있고 또 땅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내용으로 7가지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간구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람들이 열이면 적어도 10,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남의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진지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한 존 도미닉 크로사는 위대한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기도문 연구서입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주기도문의 스케일을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온 세상과 온 지구를 향해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스케일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 역시 주기도문에서 말하기를 주기도문을 가리켜 세계를 부둥켜 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틸리케 목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5월달, 즉 독일이 망할 즈음에 이제 전쟁의 후유증으로 극심해진 스투트가르트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폭격 속에 지하 방공호에서 일기까지 주기도문 강해 연속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설교집의 제목을 세계를 부둥켜 안는 기도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세상은 우리 손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그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주기도문처럼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도유산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세계 문화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응급 처방에 그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은 하나님 안에 달려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입니다. 리차드 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정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일이 뭐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동정을 사는 것은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도는 인간의 생 그 자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신적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의 진로와 방향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도 좀 스케일을 키우십시오. 무게감을 좀 만드십시오. 그렇지만 그 기도가 내 삶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기도에 더욱 진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돌아봅니다. 아, 기도의 주어가 내가 아니었구나. 주기도문에 따르면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꾸미는 말로 많은 형용사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하는 말로 동사를 많이 사용할수록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 일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심이었고 주어였던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내면의 개혁을 단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친구 할 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교회 밖에서는 좋은 친구 하면 밥 잘 사는 친구가 좋은 친구고 술 잘 사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친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 좋은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일 것입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미운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화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는 결코 다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 그럴 리는 없지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눈 녹듯 미움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다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미 화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서로 복음이라고 요약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교훈이죠. 그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이런 서로 기도,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삶의 위기, 또 삶의 고통, 연약함을 나누어진다, 짐을 나눈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정말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 생각하기 이전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기에 생활이고 또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활이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구나.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제 신앙의 체험인 것입니다. 제가 색동교회 오기 전에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어느 요양병원,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아주 커다란 요양병원에 가서 1년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격주로 다니면서 설교할 때 참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어서 제 설교를 아무도 이해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딴청을 부려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부하가 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멍하니 시선을 딴 데 두고 있는 그 치매 노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곤혹스러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어르신들 뒤에는 또 방문한 가족들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저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거 참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찬송 부르는 시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부를 때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를 부를 때에 이 어르신들이 반응을 합니다.
함께 중얼거리며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스탠리 하워워스 목사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을 읽다가 이분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뵈러 양로원에 갑니다. 마침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둘 정도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자가 주기도문을 하자 모든 노인들이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놀랐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분들의 몸에, 기억에 체화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죽는 순간에 주기도문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기도문에 힘쓰십시오. 죽는 순간에 옆에서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걸 중얼거릴 수 있다면 신앙교육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아름다운 유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는 말합니다. 다른 기도를 모른다고 해도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또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들으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기도문을 일상 속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늘 주기도문을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내 영혼을 담아두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숨을 거두는 순간 내가 정신이 좀 들어서도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어도 꼭 주기도문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카톡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이전 것이 지난 5월 말에 DMZ 생명평화순례에 참여하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사람을 따라가느라고 보폭을 벌려 걷는 모습을 누가 찍어주었습니다. 그때도 무척 더웠는데 요즘 비교할 수 없는 무더위를 느끼면서 이 카톡 프로필 너무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강단 촛불을 보니까 너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참 고요하다, 맑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두었고 그것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 아래는 매일 기도소에서 읽었던 문구를 붙여두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 기도는 한날의 시작이 아니라 한날의 은총에 대한 최초의 응답이다. 아침 기도는 한날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은총에 대한 최초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이 땅에서 끝없는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구국 기도라고도 하고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도 하고 많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행여 공연불에 그치지 않았던가 하는 상실감마저 듭니다. 그 많은 기도가 그저 말로만 그치고 여전히 증오가 뿌리 깊다면 과연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진정한 화해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 일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내 삶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도의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를 의인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부둥켜 안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내 삶과 나의 친구들을 위한 삶을 붙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순간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뜨겁게.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따라 모든 기도의 방법과 지혜를 배웁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색동 공동체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